19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게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송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멀리에서 그곳까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것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와서 제일 먼저 경배를 드렸는지, 정말 이들은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성탄절하면 마리아도 생각나고 요셉도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생전에 태어난 예수를 품에 안아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은총을 받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마음으로 약속을 기다렸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두 가지 약속을
크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부터 7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미 이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몬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시몬이 경건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면서 그에게 더욱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시몬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경건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까지는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복된 때, 그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베들레헴 도시 한복판, 그것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여관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초만원이어서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의 탄생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도, 그 여관에 투숙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 도시 지리자인 헤롯조차도, 또 평생의 언서를 연구하고 탐독하던 서기관들도, 율법서에 통달했던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이들이 왜 몰랐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왜 몰랐습니까? 기다림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저 멀리 살고 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하게 된 데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한밤중인데도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생활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바로 이들, 동방 박사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기다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는 했는데 경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 밤새워 수고스럽게 걸어서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는커녕 알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성탄절은 북적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성탄절을 맞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마음으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바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 예수를 성전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그가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신앙은 깊어지고 다져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들어서 믿는 신앙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성탄절은 시몬이 겪었던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났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그녀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유명한 시인도 아니지만 작곡가도 아니지만 이 노래는 만대에 남아있는 영원히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참 귀한 찬양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자기의 고백대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루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를 찾는 것과 함께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의 이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성도들이 수천 년 동안 흠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낳은 훌륭한 어머니요 온 인류가 존경하는 복된 여인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마리아와 같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한 심령으로 변화된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붙들려 마리아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시킬 때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굳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회에 보면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필이면 시골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킨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경건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 너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의 목자로 삼으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늘도 누구에게나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마리아와 같이 은혜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길로, 복되게 하신 길로, 우리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잔이 넘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자기의 고백대로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하는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마리아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봉사가 마리아의 봉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마리아의 기도와 찬양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기다리며 경건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경건하게 신앙 안에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귀한 여인이 되었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받은 바 은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의 삶 속에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복된 성탄절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